아멘. 여러분은 언제 위기의식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건들이 발생하면 위기의식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목사님은 어떨 때 위기를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목사님께 저는 저의 하루의 루틴이 깨어질 때 위기를 느낍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루틴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런 루틴이 생긴 이유는 순전히 새벽 기도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고 난 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숙명이 생겨서 저녁 9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몸에 익숙해졌고, 새벽 기도를 마치면 사무실에 앉아 음악도 듣고 묵상도 하면서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어쨌든 저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루틴이 깨어지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이 루틴이 유지되면 사실은 견딜만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는 이 루틴이 깨지면 위기감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루틴이 깨지면 저의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들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한 명의 성도로서 그 시간들은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본질과도 같은 시간이기에 그 시간이 없으면 저는 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본질이 흔들리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본질이 흔들릴 것 같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또다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찌 말하면 본질이었던 예수님이 없으니 그들은 몸과 마음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벌써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시간을 또다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본질이 흔들릴 만큼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흔들릴 것 같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40일 만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그들을 변하게 했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든든히 붙들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전 기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대신 선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은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선포할 때 제자들이 혼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성령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예수님께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 약속을 자신의 삶을 들여서 완수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통해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이 약속이 힘이 되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그분이 내 앞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이 흔들릴 것 같은 여러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본질 대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본질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흔들릴 때 우리의 본질 대신 그 본질 대신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힘듦이 나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안 흔들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려도 되냐면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의 본질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즉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간 제자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구워 주시고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흔들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십시오. 어려워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렸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흔들리고 흔들릴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배신했던 사람,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은 다시 일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 다 실패자들입니다.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한 단어가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는 땅끝에서
무엇을 본 사람처럼, 무엇을 목격한 사람처럼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 부활, 승천을 목격한 증인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회복을 증인으로 하겠다. 사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요, 보통 나라의 회복은 군사들로, 군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 전부터 이야기했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영토적인 회복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영토적인 회복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군사나 군대들을 통해서 하는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증인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8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힘과 능력, 세상이 말하는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증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회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8절을 계속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권능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단어가 힘입니다. 힘.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은혜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용해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방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에서 맨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배 드리세요, 왜 말씀 보세요, 왜 기도하세요,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아닙니까? 말씀 읽을 때 아닙니까?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어디냐면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여러분에게는 유대고 사마리아고 땅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이런 증인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그 증인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랑 세례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세례교육을 시작했는데 오래전에도 제가 몇 번 교회에서 세례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세례나 입교 교육을 할 때 그 친구들에게 막 의심을 심어줍니다.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교육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동조하면 아이들에게 너 그러면 세례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세례와 입교를 하는 친구들은 전도를 받아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입교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95%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유심히 보니까 세례와 입교를 받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보다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혹은 부모님이 이거 받으면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협상을 마치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협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그런 예식을 참여할 때 정말 부모님이 거한 선물과 거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아이들에게 의심을 심어주면서 그 아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세례와 입교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왜냐면요. 세례와 입교를 못하면 협상 대우를 해서 자기가 돈을 못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대보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너 하나님 믿니? 네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믿니?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 증거를 대봐 하면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다 받고 나면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세례 교육받을 때 조심해라. 목사님이 분명히 이런 질문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제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당황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가 제가 질문을 딱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대어 보라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저는 예상에 이 아이가 당황을 하면서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당황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확신에 차는 모습으로 우리 엄마 아빠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요.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본인의 엄마 아빠라고 답하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감동이 안 되시나 본데요.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순간 뭐라고 받아칠지를 생각을 못해 멍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증인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뭐 그리 100% 잘 했겠습니까? 뭐 그리 신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겠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들어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부모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잔소리하고 게임 못하게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잔소리하고 그리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도 이 아이에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눈에는 집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거실 탁자에 성경책과 큐티책이 있는 모습, 주일날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가는 모습들, 예배에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아이의 내리에 박힌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결정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아니면 이야기 중간에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잖아. 기도하면 되겠지. 아이한테 그런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셔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실패하고 깨어지지만 지금 당장 나의 이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더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증인으로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증인으로 살았는데 지금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각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에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은 이미 그 답이 우리에게 있지요.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답한 마음, 어려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딱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한 시기와 때는 우리와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때와 시기가 하나님 권한에 있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와 때에 나를 지금 여기 두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필요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사건과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의미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 너희가 지금 이 사건을 당하는 것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때와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몫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살기 위해,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사는 것,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시기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여러분들의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복귀해 봐도 저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주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와 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을 신뢰하고 죄송하지만 일단 견디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기가 끝날 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표어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신 권능을 받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매 예배와 설교 등 목사가 목사로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중직자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구역장님들이, 교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 무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목격한, 삼위 하나님을 목격한 증인들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들로,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증인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견디며 참으며 또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2024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